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은 3장에 이어서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문장이 좀 길었죠. 무슨 얘기냐면요, 정식으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피와 혈통을 따져서 난 그 상속자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이제 14세가 성인식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응애하고 나와서부터 14살까지를 누구냐,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에서 그 유모같이 여러 가지 14살까지 가르치고 그냥 다 100% 다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지경에서부터 14살까지 그때가 이제 몽학 선생의 손에 이끌리고 보살핌을 받다가 이제 25세가 돼야 이제 아버지 같이 성인이 돼서 상속권도 정식으로 부여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 아래에 그 당시 이제 집사죠. 집사에 의해서 주인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의당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유대인들도 구약이라 하더라도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러나 이제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안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과 같습니다.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럼 뭐 깐난이가 뭐 하겠습니까? 그 뭐 배고프면 울기는 하고 그럼 알아서 젖주는 것이고, 그러고 청소년기 뭐 농사를 짓겠어요? 밥을 하겠어요? 반찬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종과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아들이란 이게 뭐냐? 이게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하였다.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도 그 당시에 로마 제도에 의해서 몽학 선생과 청지기 그 집사 후견인에 의해서 다스려진 그런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대적인 우주가 시작되고 이 지구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방법도 이와 똑같은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법칙을 잘 이해하면요, 육신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법칙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잘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영적 세계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죄가 없이 태어난 예수님을 강조한 거죠.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세계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뭐 사자나 호랑이나 원숭이로 오면 안 됩니다. 동가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기 위해서는 사람 중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으로 와서 죄의 결과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속량, 돈 주고 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서 하나님께 아들로 명분을 얻게 하는, 아들의 명분을 되찾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당연히 법적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다 커서 25살이 됐는데도 그냥 떠주는 밥이나 먹고 내 의사결정 없이 그냥 월급쟁이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마치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그 성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성도를 만들어 놨는데 왜 다시 그 어릴 적 모습으로 돌아가냐, 이게 애가 타는 것을 지금 세상의 그 당시의 법칙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요, 율법은 종을 낳고 복음은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4장 5절을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 이거는 이제 아바는 아람어인데요. 이거 쉬운 성경 같은 데는 참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빠는 우리 한글의 아빠가 아닙니다. 원래는 아바 이렇게 써놨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제 아들이 돼가지고 신약 시대에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 너희가에다가 줄치고 이방인 교인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거의가 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로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계속 구약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방인들은 구약시대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 그래서 본질상 원래 그대로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하나님 아닌 자들은 귀신 떼거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 종교에서 맨날 뭐 갖다 바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함으로 돌아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다 건너뛰어가지고 지금 이제 정말 최고의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왜 와서 그 율법을 가지고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 가지고 또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 그러면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잘 들어야 됩니다. 10절, 11절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할례는 얘기 안 했지만 이런 걸 지키면서 종국적으로 이제 할례의 표를, 유대인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럼 이 날은 무엇인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레위기에 있던 모든 의식 절기는 전부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사나 의식이나 이런 예법 이런 것들은 제사법은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가 있죠. 그들에게 물어보면 안식일의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만 돌렸을 뿐이지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안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냐? 꼬박꼬박 안식일에 뭐 노동하면 안 되고 그런 걸 왜 지키냐? 그 다음에 달은 무엇인가?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월삭이 있습니다. 매달 첫일.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월망이 있습니다. 매달 15일. 왜 그런 걸 또 지키냐? 그 다음에 절기. 7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봤던 7절기. 그 유월절이니, 그 다음에 무교절이니, 조실절이니, 뭐 쭉 7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또 꼬박꼬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는 무엇인가? 또 안식년, 희년, 뭐 이런 걸 또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복음으로 십자가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고 들어와야 되는 그거 으면 모든 게 다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런 그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절기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요, 그 금요일날 6시부터 토요일날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 그럼 그렇게라도 지키든지 차라리 살짝 변형해서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조금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가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 아래에서 났던 율법도 지켰고 그 다음에 복음까지 완성된 복음까지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그걸 전파하는 사도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롭기를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도 똑같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막힌 담을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끼리도 화목제고 하나님과 죄인 가운데도 화목제다. 이게 에베소서 3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습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갈라디아하고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길리기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갈라디아를 간 것 같아요. 병을 고치러.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가 사도 바울이 아파가지고 거기에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 아파도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 갇혀도 교회를 세우고 배를 타도 교회를 세우고 정말 대단한 분이죠. 예. 그래서 아파서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모인 사람들이 이때 이제 누가를 만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아팠냐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얼마나 아팠냐면요. 믿는 사람 왜 저래? 그까지 병도 못 고치고 옛날에는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때 왜 저래? 당신의 병도 못 고치는 이렇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아이고 믿으면 저렇게 되나? 아이고 나 그러면 차라리 안 믿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아픈 모습을 보고도 그를 전혀 업신여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 그냥 당신이나 병이나 고치고 가시오 하고 내버려 두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영접했다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의 모습이나 사람의 술수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환자도 쓰시는 것이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 때문에 이제 눈병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한테 복음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도대체. 그때 내가 율법을 전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때 네가 나를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냐면 눈으로도 빼서 나를 주려고 그랬다. 이제 이거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진짜 눈병이 있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눈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좀 약해도 괜찮아요. 근데 눈이 없다면 정말 절망이죠. 우리의 정보의 80%를 눈으로 습득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거라도 나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내가 그렇게 하고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나를 왜 원수시 하느냐. 그들이 줄치고 거짓 선생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단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들이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통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또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이단의 영이 들어가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제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또는 뭐 이렇게 목사님들을 막 헐뜯으면요, 그럴듯합니다. 그 타락한 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결국에 그들한테 전제적 신앙을 갖도록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것을 이단의 최종 목표인 그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 한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처음에 전도에서 이들을 복음시킬 때요, 애나는 고통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들이 타락하니까요, 그 해산의 산고를 다시 겪는다는 거예요. 다시 겪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엄마의 그 산고를 내가 겪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막 안달이죠, 지금. 복음을 버리고 자꾸 지옥으로 가니까 안달입니다. 그래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이것은 이제 막 감질른다 소리가 아니고 열심을 내서 얼굴로, 지금 편지뿐이 못 써요. 애가 달아서. 이 짝에도 지금 전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심정은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 얼굴 보고 막 열심히 언성을 높여서가 열심히 말로써 너희들을 막 다시 한번 회개시키고 부흥시키고 싶다. 왜 그러냐면 너희에 대해 의혹이 있습니다. 너희에 대해서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지금 의심이 있다, 내 안에. 얼마나 애가 타는 것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뒤에 구약에 하갈과 사라를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합니다. 저는 그 신약을 보면서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놀랍고 놀라워요. 어떻게 구약을 볼 때 이것을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주는 녹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에 레위기에 바가는 소에게 굴레를 씌우지 마라, 입마개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풀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소를 위해서 그랬겠어?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편지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을 이렇게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가 유형의 세계든 영적 세계든 또는 가축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하나님 나라의 세계든 창조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형태만 이제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이제 두 아들이 아니죠. 원래는 아브라함이 그 하갈은 원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첩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두라라는 첩이 있어서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미디안 사람, 그 아모리 사람 이런 이제 그 선조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갈과 사라입니다. 근데 하갈은 뭐예요? 종이잖아요. 처음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하갈에서 난 아들은 종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라는 본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애가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했잖아요. 사라한테. 그래서 본처는 원래 그 조강지처는 남편 앞에서 자유합니다. 눈치 볼 거 뭐 없어요. 오히려 뭐 요즘에는 남편한테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왜냐면 정식으로 법적으로 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유 있는 여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 그러니까 법적인 처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나중에 상속을 못 받잖아요. 그냥 집 나갈 때 종한테 세경 챙겨주듯이 그냥 몇 보따리 싸서 내보냈잖아요. 아브라함 본심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막 마음 아파하고, 왜냐면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내보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라.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좀 보따리에다 몇 개 이렇게 싸주고 이제 쫓아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은 이스마엘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법적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로 태어난 것이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육체는 이제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스마엘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아니고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을 시켰잖아요. 남편하고. 그래서 낳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의 자녀를 약속했잖아요. 자, 이것은 비유니 세상에 그 사건을 이렇게 풉니다.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녀이 곧 하갈이라 두 언약 줄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중심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었잖아요.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 의롭다 하고 너의 자녀로부터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한 아브라함 언약. 또 하나는 뭡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신의 산 언약. 그 두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고, 모세하고 한 언약은 율법이요 종의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은 사라고,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은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 예루살렘에다 줄치세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자, 지금 신약시대잖아요. 이 글을 썼을 때.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거 이제 열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신의 산과 율법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제사입니다. 제사하는 장소. 이게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도 뭐 백투 예루살렘이니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된다느니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이런 한 구절 이런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그냥 마치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부터 벌써 40장 이후로 보면 회복될 때는 항상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그대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상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기독교 국가니 뭐니 제네바니 이래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고 남은 자 끝까지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 거.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이나 시내산이 다 똑같다. 그런데 그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그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줄치고 새 예루살렘.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하늘 예루살렘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매일 올라가는 거죠. 기도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제사 한번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 종말적 징조로서 예루살렘은 회복이 될 겁니다. 종말적 징조로서 유대인들은 다시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시대처럼 사도와 같은 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전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못 죽여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두 증인을. 그런 시대가 오면은 다시 이방인 대가 끝나고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릴 일이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잘하고 그것이 회복돼야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는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요한복음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인데 곧 어떠냐? 우리 어머니라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사라의 아들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건 이제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유대인들처럼 하나 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되고 나서는. 이게 이사야서 40장 이후는 신약적 예언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나?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고 즐거워하라. 왜요? 이제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엄마가 배를 아파서 애를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막 때로 몰려온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는 자 즐거워해. 오히려 애기 낳는 고통 필요 없어. 이제는 복음 듣고 다른 사람이 난 애들이 막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막 불어날 거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11장에 그냥 뒤에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흰옷 입은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14만 4천이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3살이 형이잖아요. 이삭보다. 그러니까 이삭을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는 구실이 됐잖아. 사라가 아버지한테 이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저 쫓아내라고. 내 자식 못살게 군다고.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냐. 복음이 오면 율법이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은 와서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살게 구는 거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눈에 보이는 예표적 계시가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르는 밖에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라가 실제로 이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저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당신의 상속 유업을 잊지 못하게 되니까 쫓아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여종은 사라죠. 율법이고 자유 있는 자는 이게 이제 그 여종은 하갈이죠. 하갈이고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자는 사라요 복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장절이 잘못돼가지고 5장 1절까지 해야지 이 이야기가 결론이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렇게 나왔고 참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속을 새김으로 해서 그것을 율법을 설명하다가 이 사라와 하갈의 이 엄청난 비유를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어려우면 이 창세기 이 사건을 보면 아 그렇구나 단번에 그냥 비유로 이게 이제 알레고리인데요. 비유가 원어는 알레고리입니다.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이 우리한테 엄청난 그 복음의 이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